우리가 구속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이게 혼인잔치 초대의 2300주야를 할 건데,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여기 도표를 보면 여기 그 구속사의 역사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건. 근데 그 사건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에 구속의 그 일을 하시나. 근데 보면 하나님은 아주 질서대로 계획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이 도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보면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은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유월절은 그 이 14일이고 그 무교절은 15일이고 그 다음에 요제절은 16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추석이나 구정 명절 보면 딱 한 날이 아니고 3일 잡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명절 기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14일 날 그 저녁에 돌아가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서 쉬셨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절기를 할 거예요. 절기를 하기 전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응?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그걸 아셔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보좌. 어디에 계셔요? 밖에 있는. 자,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그 성소를 지으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지으라고 하는 게 법궤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이 법궤의 속죄서, 그래서 법궤 뚜껑을 속죄서라고, 속죄서 위에 두 그룹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를 말을 거기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법궤 앞에를 가야 돼요. 법궤가 누가 계신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 법궤 앞인 거예요. 법궤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직접 언약계이신 그분 앞으로 직접 대면해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절기 전에 제가 이제 법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법궤와 연관된 세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출애굽기 25장 먼저 성경절을 제가 한 말이 지금 성경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 성경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절이에요. 2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이거 모세에게 읽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언약궤인 그 법궤 또 증거궤라고도 해요. 이 궤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그곳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이 도표를 공부하면서 이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법궤는 성경에 영어로 그냥 일반적인 법궤는 많이 기록이 돼 있지만 영어로 쓴 단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단어.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3번 딱 요곳에만 쓰여져 있어요. 이거. 법궤를 아크라 그럽니다. 아크. 근데 요 단어가 쓰여지는 게 성경에 딱 3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노아 방주입니다. 방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궤. 네, 3가지. 그러면 이 아크에 담겨있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아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법궤가 아크의 역할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멸망하는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아크의 역할이에요. 즉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아크라 이거예요. 근데 이 아크하고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도 똑같이 몇 명? 3명. 자, 그러면 이 아크하고, 그러니까 법궤죠. 이 법궤하고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3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 말고 마지막 때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 선지자하고 마지막 때 이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누구냐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 자, 그럼 이제 이 선지자들의 누군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굉장히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노아, 모세,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 노아가 어떤 사명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이 사람이 덮개와 아크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 29절.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그 위에 28절을 먼저 볼게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절을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이미 뭐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뜻이 뭔가 봤더니 아니하다. 이 아니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라는. 자, 그러면 그 아담이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죠. 그 구속의 경륜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라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담이 누구를 기다렸냐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제 내가 그를 얻었다, 내가 등남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말해요. 메시아를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도 역시 다 자기의 그 이 자손을 낳을 때 그런 의미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멕도 어떻게 했냐? 자기의 후손이 메시아이기를 바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노아, 위로하다라는 뜻,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노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라는 이름이 메시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라멕이 노아라고 이름을 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뜻이 뭡니까? 위로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도 위로자,
성령님도 위로자. 자, 노아가 뜻이 뭐라고요? 위로하다 뜻이잖아요. 그럼 라멕이 분명히 뭘 기다렸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를 이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그때 당시에 모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어땠습니까? 다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뭐예요?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노아의 사명은 뭐냐면 그 이 멸망당하여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뭐를 짓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그 방주의 뜻이 뭡니까? 방주는 법궤로 뭐예요? 상징하는 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법궤도 아크고 방주도 뭡니까? 아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아크는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무엇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 뭘 담냐면 멸망하여 가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담는 게 아크예요. 예. 그래서 노아가 뭘 지었냐면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9절.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9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방주를 줘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나? 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래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는 뭐예요? 의인이래.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거듭난 자는 의인이죠. 그 의인은 누구하고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도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절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사람이죠. 근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뭐라 그랬나 한번 볼게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뭘로 봤다? 의로움을 봤다는 거야 노아에게. 그래서 너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야. 방주는 곧 뭐예요? 법궤다. 방주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제 의로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의로움.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봤다고요? 의로움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의로움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시킨 거예요. 방주를 짓고 들어가라고. 예, 그래야지만 뭐는 홍수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로움은 그러면 뭘 의로움이라 그러는 건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신명기 6장. 뭘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 자, 신명기 6장 25.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6장 25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게 뭐예요? 곧 의로움이래요. 그러면 이제 의롭다라는 거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이제 나왔죠. 결론적으로. 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방주로 들어가요. 법궤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을 산에서 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실제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지키라고? 그의 의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뭐? 계명. 그러면 이 아크로 인도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역할과 사명은 뭐냐면 멸망하여 가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크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궤로 데리고 들어가. 법궤로 데리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법궤가 어디로 인도하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아크에 대해서. 그럼 이게 노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까지 연관된다는 걸 이제 미루어서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군가를 바로 나와야 돼. 성경은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올바르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끝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뭐예요? 연관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딱 끝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그 법궤와 어떤 역할을 했나? 그 악과. 자, 출애굽기 2장이요. 출애굽기 2장. 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요. 갈 상자가 뭡니까? 이게 아크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누굴 넣습니까? 이 아크에다가 모세를. 그러면 이 갈대 상자, 이 아크에 들어가는 이 모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겠죠. 왜? 아크에 들어갔으니까. 이 아크하고 연관된 게 뭐라고요? 법궤잖아요.
자,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세가 누구를 표상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죄에서.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죠.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탄생이 안 됐으니까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살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형 명령까지 받았어요. 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어. 그럼 시대가 가면 남자는 다 죽으면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완전히 뭐예요? 멸절시키고. 그래서 이때에 완전히 그 멸망받을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새 세상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막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죠? 막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과 거할 뭐를 지라고 합니까? 성소를 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지으면서 먼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뭘 먼저 그 지라 그랬습니까? 객계를 지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하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관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만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뭐냐면 언약을 합니다.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담을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을 담을 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쓴 그 증거판 그것을 둘 계를 먼저 어떻게 하랬어요? 지라 그랬고 그걸 어디다 두라? 지성소에 두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성소를 왜 지라 그랬을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직접 데리고 가지 않고 먼저 뭘 지라 그랬어요?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성소. 그러면 이 성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였다고요?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또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가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의롭고 거듭난 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소는 바로 거듭나는 곳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곳이 뭐다? 성소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성소를 모르면 구원은 없다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소를 모르면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기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노아 때도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목적도 그렇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라는 목적도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뭘 지라 그랬냐면 성소를 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소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나,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왜? 성소에서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습니다. 양이 성소 바깥에서 죽습니까? 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이 죄인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뭐를 준비합니까? 양을 준비하잖아요. 제물을.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뭐를 준비해서 양을 준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양은 죄가 없어.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양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양이, 죄 없는 양이 죽으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죄 없는 양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대신 죽는 것이 바로 이 양을 죽이는 표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늘 그 아담 때서부터 그거를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이제 거기서 자기 죄를 뭐 하게 됩니까?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뭘 하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회개를 하는 거는 강제로 뭐 권유에 의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회개합니까? 스스로요. 회개는요, 강요에 의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회개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대신 누가 죽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를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뭐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가서 거듭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죠. 또 그 성소로 들어가서 뭘 해줍니까? 거듭나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신 곳 성소로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소.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을 어떻게 해서요? 이들을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해가지고 뭐 합니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응?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종착지인 복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뜰에서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는 걸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갑니까? 거듭난 사람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소 3단계를 왜 주셨나? 어? 구원의 청사진을 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만이 뭐예요? 구속이 완성된다는 걸 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소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가. 근데 성소를 말하려면 몰라. 그 모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몰라. 언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마귀가 나를 어떻게 잡아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성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으면서 자기 죄 대신 죄 없는 그 양이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이 이제 그분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으니까 어디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까? 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소에서 어떻게 거듭나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만이 그분을 따라 들어갈 때만. 그래서 거기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7첫 때는 빛이잖아요. 그 빛이 진리의 빛이에요. 그 진리의 빛은 성령의 기름으로 그 뭐예요?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그 성령으로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이 항상 또 그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떡이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곧 그분이 뭐예요? 떡인데 계시록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래 그분. 그러면 그 떡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2번씩 그 떡상에 그 노다지 거기 놓여 있잖아요. 떡이 항상 펴져 있잖아요. 말씀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떡을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된다. 먹는다라는 건 뭐 한다 그랬어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로 나가냐면 분향단 앞에 나간다.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계속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깨우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분향단에서 이제 이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어디로 올립니까?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 언약궤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거만 건너가면은 어디예요? 법궤 앞이에요. 지성소. 글로 올리는 거예요. 그 향을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중보하잖아요. 우리 죄를 뭐예요? 하나님께로 올리잖아요. 얘 죄는 내가 어디서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용서. 자, 이런 사람이 여기에서 왜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자동으로 지키게 된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법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드디어 입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 그러면 침례 요한은 법궤와 무슨 연관인데 이제 두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 법궤와 무슨 연관이 있나? 어? 자, 침례 요한도 있잖아요. 그 모세나 노아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그때 유대 사람들이 그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거기에 그 이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그들이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런 시대에서 멸망해 가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그 구원받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길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노아도 받고 모세도 받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의롭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거듭났고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자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엄마 아버지가 다 그때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 이것 드물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똑같이 의로운 사람. 자,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장 5절부터 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다 레위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택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둘이 다 뭐였으니까? 의인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모에게. 17절입니다. 자, 15절부터 볼게요. 이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거.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침례 요한. 그 시대의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로 죄로 인해서 멸망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침례 요한. 예. 자,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심령. 주 앞에서 주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뭐한다? 예비. 자, 우리가 그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모은다 그랬어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대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아합 왕 때 아합에게 가서 뭐예요? 죄를 뭐예요? 예? 책망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선고 내렸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 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죄로 가득 찼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냐? 회개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그러니까 회개케 하는 일이 부드럽게 할까요? 강경하게 할까요? 강경하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봤다고 비가 내리자. 그 앞에 가서 선언했잖아요. 이 침례 요한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 헤롯한테 그 죄를 막 네 동생 부인을 그렇게 하는 거 죄라는 거 가서 직접 가서 얘기하고,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누가 온다고? 누가 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 그거 외쳤잖아. 누가? 침례 요한.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한테? 장차 이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구원을 일으켜 놓으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뭐예요? 그에게 인도하는 그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는 그 일이 끝나면 죽어요. 짧은 시간이야. 자, 그래서 그가 와서 한 일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은혜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이 어디서 쓰냐? 십자가에서 쓴다고. 갈바리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분이 뭐예요? 죄로 운명하실 때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 그분을 뭐래?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이. 자,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그 사명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양 잡을 필요가 없다. 왜? 참 성소이신, 참 제물이신, 참 양이신 누가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양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지만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이걸 전하는 게 바로 누구의 사명이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다. 자, 침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을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누구다? 침례 요한이다. 자, 말하자면 요한은,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하고 연관이 있죠. 우리도 침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 이 기별을, 이 역할을,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 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30년 동안.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을 뭐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 그 백성들을 누구한테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거기서 무슨 생활을 했냐? 30년 동안 절제 생활을 했냐? 음식은 뭐냐면 자연 그대로 소박함, 석청과 메뚜기. 의복은 약대 털옷으로. 거기서 뭘 했냐면 성령과 교통하는 것. 자, 침례 요한이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거듭나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성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다. 그쵸?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거듭나지도 못한다. 거듭나지 못하니까 의롭지도 못하다. 의롭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결론? 결론. 멸망받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에? 자, 마지막 때 이 단계를 밟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재앙이 칠재앙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큰 환란.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해요. 그 환란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고통을 다 겪고 멸망받는다.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응? 말씀이 누구라고요?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뭘로 오셨냐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거하다라는 거는 장막을 폈다라는 소리예요. 성소를 뭐예요? 펼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거듭나지도 의롭지도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성경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어디서 오십니까? 말씀 속에서 오시잖아요. 성령님도 말씀이요,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케 하는 거고 거듭나게 해주는 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법궤 앞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공식이에요. 이게.
이게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똑같다고요. 이거를 반복해서 시대별로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 시대에 맞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는 게 아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전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이 그 복개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자, 계시록 14장. 자,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가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잖아요. 의로움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오직 누구 안에 가야 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뿐이 없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길이 주셨잖아요. 여기 말씀. 요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표상적으로 그 모세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모든 기구를 만들고 제사장들의 그 의식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뭐 했어요? 다 가르쳐줬어. 그거를 시대별로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법궤와 연관된 그 사람은 바로 세천사 기별을 받은 우리예요. 이거를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칠재앙을 받을 그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법궤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 잠깐 쉬고